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눈으로 보며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이시며 어둠 밤바다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저 멀리서 보이는 등대의 불빛임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꾸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1년의 예배 중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념하고 또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는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빛교회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코로나 백신은 다시 확진세가 치솟아 오르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백신은 아직 그때까지는 개발되지 않았던 터라 주일의 예배도 굉장히 극히 여러 면에서 제한이 됐었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도 지금 수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5대5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었고 또 성탄절 당일 예배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밖에 없는 그때는 자녀들이 우리 중고등부나 주일학교와 교회도 올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점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조금의 변화는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캐롤 소리가 흥겹게 들리지 않고 또 이 질병은 변이에 변이를 만들어내고 있고 연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음 달쯤에는 미국도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가 이제 주종을 이룰 거다라는 말도 있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치솟아 오른 물가들과 인플레이션으로 경기는 흔들리고 불안하고 자영업자들은 계속되는 이 손해에 언제 이게 이 시절이 멈출 것인지 막연하고 또 마찬가지로 같이 일할 어떤 인플로이를 찾기 힘든 노동력의 어떤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거리가 필요하시고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마땅하게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하는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평화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알력 싸움의 소식들 그냥 솔직한 저의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무슨 애들 동네 싸움도 아니고 왜 저렇게 유치하게들 싸우나 그 싸움에 많은 이들이 피해받고 있다는 것은 왜 모를까 라는 생각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또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두 번째 성탄절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아니었으면 크리스마스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유쾌한 캐롤 소리와 눈을 즐겁게 하는 전구들과 또 연말에
긴 휴가와 혹은 보너스를 받은 직장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는 그런 절기,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절기였었는데 이 팬데믹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우리의 웃음기를 쫙 빼려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캐롤이나 보너스의 돈봉투나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 인생의 소망과 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절기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막상 나타나니까 믿겨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처음 코비드가 나타났을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빨리 백신이 만들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제 기억에는 교회마다 만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빨리 백신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문가들은 짧으면 3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들 말했었어요. 근데 웬걸요? 1년 안에 백신이 나오니까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어. 저 못 믿겠어. 그렇게 바랬는데 막상 백신이 나오니까 못 믿겠어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었었죠.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나라도 있었지만 백신을 공짜로 맞춰준다고 해도 안 맞는 사람 때문에 여전히 이 확진세가 잡히지 않았었던 시기를 우리가 작년 한 해, 올 한 해를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모든 백신들이 부작용이 있고 또 작용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에게 그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요. 근데 그렇게 바랬던 거에 비해서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좀 다르다는 이유로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또 보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또 그랬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백신이 예수님이고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후로 그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오시기 직전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혹은 묵시 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모르고 개념도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그때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든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모습과 예수님이 달랐던 거죠. 안 믿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기로는 짜잔하고 멋있게 능력 가운데 세상을 진동시키시며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혼자 몇 명 그 어부들 데리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에는 너무 아쉬웠던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몰아갑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벼랑에서 결국 밀어뜨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게 하십니다. 솔직히 상상은 안 돼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많은 이적도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도 보았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육신이 부활하신 육신을 본 것도 지금 어안이 벙벙하고 믿겨지지 않고
말 그대로 좀 안 죽으셨던 건 아닌가? 뭐 그런 오해도 하고 있었던 그 차에 이분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다 이제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일 때까지 멍하지 보고 있을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뭐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별별 바 없었겠죠. 하면서 예.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시리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종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라가신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서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의 사건으로, 그리고 그 찾아오심이 매번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획기적으로 변화와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오셨을 때의 사건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이 사건을 함께 비교해 볼 것이, 우리가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메시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다시 오실 때에 공통점은 천사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공중에서 천사들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 자체에 천사들이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평화입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도 성경은 주의 천사들이 나팔 불며 왕으로 오실 주님과 함께 임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오실 때나 두 번째 오실 때나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그분의 오심과 그 영광과 그 목적에 대하여서 이 땅에 선포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는 똑같더라는 것인데, 다른 점들이 좀 있죠. 처음 오셨을 때에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몇 명의 목동들, 저 멀리 동방에서 오는 점성술사들, 그 몇 명만 아기 예수의 메시아의 탄생을 환영하였고 영접하였고 경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땐 다를 겁니다. 다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에, 인간의 역사의 끝을 내시는 심판주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열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든 부인했던 자들이든 내려오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때 돼서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모든 만물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영혼으로부터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에는 소수의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였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심지어 죽었던 자들마저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그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장면은 정말 장관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었었던, 기다렸던 주님이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믿는 자들은 아마 감격해하며 주님을 맞이하겠죠. 처음 오셨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들이 그 나라로 초대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겠죠. 왜 이 종말의 시대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임재하시면 더 이상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는 것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 기회는 거기서부터는 이젠 끝이 나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는 구원과 초대의 소식일 터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던 자들에게는 나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라고 하는 심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희비가 갈리겠죠. 처음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 오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제가 종말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이상하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데 처음 오셨던 그 과거만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셨다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억울하게 죽으셨다더라.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이 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념하는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랬었다더라. 아무리 화려한 영웅이어도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기념할 때에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기념하는 공원들 가보시면 그 전쟁 자체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습니까? 슬픔과 여러 가지 스토리가 교차하지만 그걸 기념하는 공원은 그냥 조그말 뿐입니다. 기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더라 라고만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만 두는 것이죠. 승천하시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첫 번째 주님이 오셨다 가신 사건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진행형이 되는 것은 올라가시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대로 제자 삼고 있을 때에 나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자를 만드는,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은 분명한 미래의 사건으로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이 안 되면 올라가시면서 주셨던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없죠. 올라가시면서 주셨던 명령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어렵죠. 지금 나의 삶과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에만 모든 마음을 뺏기기가 쉽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참 재밌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본 그들이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 뭘 묻고 있냐면 우리를 다윗의 나라로 독립시킬 때가 지금이십니까?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전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이루고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성을 쌓고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나의 나라에 마음을 쏟고 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 나의 나라가 언제 성공할 것인지, 나의 나라가 언제 풍요로워질 것인지에만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오셨다가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제자가 되도록 돕고 있다면 나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내가 여전히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자의 삶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난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그걸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거, 제자를 만든다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시기 전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신앙으로 한 사람이 흔들릴 때에 붙잡아주고 함께 방황할 때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물질의 마음 너무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함께 그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 그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제자 만들기겠죠.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아가서 미국의 직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들, 삶에 대한 소망 있는 그 삶의 자세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우리에게 영향받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제자로 되어가는 일에 돕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2000년 전에 와셨다가 죽고 살아나시어 올라가신 주님이 지금도 나의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겨지는 것이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확실히 믿겨져서 이 땅의 일로 낙심하거나 혹은 이 세상의 문제로만 나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불확실합니다. 참 종종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는 불확실한 그 자체일 뿐이겠죠. 물론 우리라고 미래를 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의 끝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눈으로 그분의 임재를 볼 수도 있겠지만, 혹 우리의 죽음 뒤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 임재하신 주님을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분의 오심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며 함께 환영하며 함께 환호 지를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의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있으나 우리에겐 이것이 어둠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등불을 들고 이 어둠의 길을 계속해서 행진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절기를, 이 시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은 약속되어졌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 미래의 사건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나라를, 그 시절을, 그 때를 예비하며 준비하며 제자로 살고 다른 이들이 제자 되어가는 데 도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느껴지고 믿겨지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